한번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것.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성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쪽 1분단에는 남순옥 자매님, 이영자 자매님, 김경숙 자매님 1분단인데 이영자 자매님은 기침이 계속 나와서 가서 진찰했더니 폐렴이랍니다. 폐렴. 그리고 남순옥 자매님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안 나왔고, 김경숙 자매는 자기에게서 회개하지 못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든지 관문을 거치고 나와야지 주님 앞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디인과 메디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저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임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어디서 지내는 명절이냐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죽임당함과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아침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곧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육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백성이 나왔는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백성이 다 죽었단 말이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의 사상으로 인격화되어 있는 겉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는 육신의 세계에 속한 사상이나 목적이나 원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백성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40년 동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성된 인격이 다 끝나고 광야에서 새롭게 진리를 알고
새롭게 교제를 갖고 새 마음으로 조성된 그 인격이 아니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란 뜻입니다. 갈렙이란 말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 영과 연합하여 믿는 믿음인 내 혼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혼, 이 영혼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생명으로 인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갔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의 영과 그 영과 혼합된 사람의 혼, 그 두 존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보다도 귀한 믿음,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원한의 삶 미친 과부가 나를 돌아보소서 하고 울부짖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수아와 한 짝이 된 갈렙,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을 믿는 사람의 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따라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상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명절이 있고 50일 되던 날에 어디에 이르렀냐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뭐가 왔냐면 하나님의 법이 내려왔습니다. 법이. 그 시내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법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그 성령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법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당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오순절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법을 받아서 모든 것에서 옥죄이고 제한받고 억눌림 받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내 주장을 말하고 내 사상을 말했지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나에게서 말하는 분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 되던 날에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그 율법이 내려온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러면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월절을 잡고 50일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라는 육신에서 해방을 받은 지
오순절 되던 날 성령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전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범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하는 그것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아닌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려온 날인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딱 해보죠. 이미.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성령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새로운 생명의 영인데 그것이 이미 있었지만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또 다른 한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날이었냐면 2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지하철에 전철을 기다리는데 열차가 가까이 오면 지하철 안에서 바람을 확 몰고 오지 않습니까? 바람이 먼저 앞으로 확 불어 지나가요. 그럼 왜냐하면 저기서 오는 열차가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 바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려고 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바람이란 말이야. 나를 주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경험, 간증, 이것이 성령이 오시려고 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내 마음에 불어제끼니까 지금까지 처음 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리도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까지 뭐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했던 목회를 했던 삶도 아무것도 아니요. 다 바람에 휘날려 가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절단이 나는 거죠. 예. 그 인생이 절단 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집안에 휘몰아치는데 그 몰아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고 싹을 틔워서 시작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기 전의 세계가 다 바람에 실려 날아가야 되더라 이거야. 그걸 고집하고 있어서는 성령이 임재가 안 돼.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이 있어. 한탄. 자, 그 끝에서 뭐가 왔냐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육신의 생각에서 얽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로 자유케 되려고 하면 뭐가 와야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을 확 불어제끼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휩쓸려 나가는 거란 말이야. 내 육신에 젖어 있는 그 타성이 확 바람에 밀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열차가 오려고 하니까 바람을 확 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치, 영원한 진리, 이것을 증가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는 이가 셋이란 말이에요. 셋.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진리를 증가하는 이가 셋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셋이 서로 상합해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영원한 진리가 처음은 우리 귀에 들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우리 눈으로 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아들로 나타난 아들을 보면서 믿는다는 말은 그 아들과 내가 하나다, 영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들을 우리 눈으로 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영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목사님의 사람의 도, 저 진리가 바로 나의 일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 저분의 기서 나타낸 사람의 도가 바로 나의 도구나, 나의 길이구나 하고 믿으면 여러분은 뭘 얻게 되냐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아들로 나타난 그 영생은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고 했다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온 우주에 만물들로 말미암아 웅성웅성 살아 움직였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만물 안에서 웅성하고 움직이는 그 생명의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우리 앞에 보였단 말이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보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아, 저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졌다. 옆달 좀 만졌다. 그러니까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았단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걸 보았다 이 말이야. 근데 만졌다는 것은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마음 속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 자신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나 자신화돼 버렸구나. 그것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다. 그래서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너 자신으로 피어났다 이거야. 피어났다. 그러니까요, 이 참 이치가
진리가 지난주에 김영희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김영희 자매님은 자기 자신으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근데 김경숙 자매는 종교적인 자기 자신으로 온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리와 말씀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예수를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만진바된 예수를 말한 게 아니지. 본바 예수를 말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10년이 돼도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이 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몸과 머리인 상태로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의 지시가 어디서 만져지냐면 나 자신에게서 만져져야지 그게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나 자신으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케 된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먼저는 만물로 듣고 두 번째는 아들로 보고 그 보이는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것은 나와 동일시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생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말은 더 이상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말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을 전하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는 들리는 소리 안에도 있고 보이는 아들 안에도 있고 마침내 내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 셋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이 셋이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그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만유를 증거하고 만유는 또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이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상합해서 하나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만져지는 상태가 아니면 그가 증거하는 증거는 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하게 된 증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같은 점을 증거하고 있어야지 그게
참 증거다 이 말이에요. 참 증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너 자신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너 자신으로 아들이 증거되고 너 자신으로 만물의 이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지 그것이 진리에 이르렀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저런 믿음의 삶, 진리를 아는 이 모든 것 끝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 상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진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아서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렇게 되어야 여기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사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요. 사순절.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임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마음 안으로 야곱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친히 영으로 나타났다가 육체로 보였다가 영으로 나타났다가 육체로 보였다가 육체와 영의 세계를 교차해가면서 보여줬단 말이야. 그것은 아직 오순절에 이르지 못한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친히 사심을 보여주는 것은 마침내 어떻게 하겠다? 살아있는 내가 마침내 네 마음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전초전이란 말이에요. 전야제라고 전야제. 아, 예수가 사셨네. 육체는 죽었는데 영으로는 다시 사셨네. 영으로 사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육체로 나타나 보였네. 실망해서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버린 그 제자들 앞에 다시 육체로 나타나시고 조반도 잡수시고 생선을 구워서 잡수시네 하고 육체와 영 사이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났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잖아. 죽었지만 살아났잖아. 마찬가지로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네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거야. 한 그것을 증가하기 위하여 전초전으로 펼쳐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보여주고 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셨어. 그리고 열흘 있다가 비로소 그 올라가신 그때의 영이 비로소 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비로소 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진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지게 된 것입니다.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이미 우주 가운데 있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로 나타나셨고 교회의 지체로 나타나신 것이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땅, 가나안 땅,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거길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이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네 안으로 오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딱 읽죠. 말세. 세상 말세라는 건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첫 것입니다. 육체로 살고 있고 살아왔고 살아갈 그 존재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언제 끝나냐? 세상 끝에서 그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은 모든 육체가 말세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영이 시작되지. 말세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년 남았으니까 거듭났다고 인정해 주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면 된 것이고 안 되면 안 된 것이지. 중간에 뭐 어떤 입장을 봐서 봐주는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 말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세상이 굴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 난 육신의 생명이 굴복돼야 되지. 그게 굴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접안이 안 됩니다. 봐주는 게 없다고. 자, 사도행전 2장 다시 가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이 땅으로 강림하기 시작했고, 자, 그것이 온전케 되려고 하면 땅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면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 피는 땅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피라는 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도 죽었구나. 근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인생에 불어쳐야지 그게 이루어지죠. 피와 그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불과, 여러분 한번 불은 뭐냐면 번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40년 동안 광야로 가는 동안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번제. 태워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나온 백성이 다 태워지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다 태워지고 나면 어디에 도달하냐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애굽에 대해 죽음이고 불은 광야를 거니면서 연단되는 번제이고 연기는 번제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기, 승천한다. 그러니까 승천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 자신이 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승천해버렸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7년) (8년) 김경숙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 7년인가 8년 됐어요. 8년. 그런데 이 진리가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그 마음 안에 펼쳐진 세계는 육신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여러분 교회에 관심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당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이지, 지옥이지. 근데 여기가 천국이라 믿는 것은 여기를 떠나면 세상은 지옥이라는 걸 믿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걸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알면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영원한 생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 앞에 고집하거나 주장하거나 뻗팅거릴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이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 거기에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뻗팅긴다는 것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결국 사람이 믿음의 결국은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는 것입니다. 승천한다. 이 땅에 거하고 육체 안에 있으되 육체가 아니고 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신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자, 이러한 엄중한 진리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승천한 세계 그 안으로 들어가겠나 하고 되묻는 것이 요한복음 2장 37절입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야,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한 말씀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하여. 회개하여. 절대로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인간이 육체의 원함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길이 인간의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파멸의 길이구나. 한 걸 보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시작이 안 돼요. 여전히 세상의 흐름과 같은 흐름으로 흐르고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육체로 사는 것은 참 사람의 길이 아니었구나 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그럼 돌아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다 해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세례를 받았다고 너도 세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각각 분명히 너 자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다 해보죠. 세례는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첫 것은 물 아래로 장사 지낸단 말이야. 물 안으로 들어간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심판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원함과 육체의 목적이 이것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 모든 목적과 원함을 물 안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러니까 첫 것이 끝나야지 두 번째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첫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이 하늘의 말이 들렸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들리려고 하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잘못 걸어왔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내가 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것이구나 하고 끝내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나도 교회를 운영하면서 말씀을 못 깨닫고 못 알아듣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자기를 주장하고 버팅기면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언제까지 붙잡고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겠어요. 버려버리지.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물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물 아래 장사지는 것은 육체의 세계고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물 위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진심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는데도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디베레 바다에서 예수님과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주의 사랑하는 자 이 요한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너는 너의 길이 가.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내 안으로 오신 진리로 기뻐하고 이 진리를 따라 갈 뿐이지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예수의 영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예수에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지만 내 자신으로서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갈 뿐이에요. 나는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다시 때가 이르러서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첫 것을 죽음에 내어주면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불렀죠? 강물같이 흐르는 182장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향이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